제가 있는 곳은 여전히 쌀쌀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세 겹을 걸치고 있는데요. 더운 곳에 계신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사탄은요,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죠. 그래서 기만당한다, 미혹당한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 사탄의 거짓말에 기만당하고 미혹당하는 것, 속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거짓말에 기만당하고 미혹당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특히나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사용하는지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대충대충 넘어가다 보면은 사탄에게 영혼을 탈취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용어가 인권이라는 것, 평화, 평등, 정의, 공정, 흔히 얘기하는 개념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짓말인지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바로 이 사탄의 거짓말이 입술에 없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수, 진보, 좌파, 우파라는 단어, 사단이 가장 애용하는 거짓말이죠. 이번에 유럽 의회 선거 끝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극우 세력이 압승을 거뒀다, 극우 세력이 준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사용을 하는데, 이건 한국의 이른바 좌파, 이른바 우파 매체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국민연합의 르펜이라는 사람, 지난번 대선 때 나왔던 인물이죠. 르펜의 국민연합이 극우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유사하게 극우 정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다른 유럽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의 자유당, 스웨덴의 민주당, 독일을 위한 대안, 다 극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냥 우파 정당이거든요. 보수 정당이에요. 그런데 극우라고 일부러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파적인 가치, 보수적인 가치는 선을 넘는 것이다, 지나친 것이다, 극단적인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한국의 자칭 보수 언론도 동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일반인들은 미혹되는 거예요. 기만당하는 겁니다. 이태리 형제당도 마찬가지예요. 이태리 형제들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역시 극우정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르펜처럼 이태리 형제당 현재 이태리 총리죠, 멜론이라는 인물, 극우 파시스트 성향이라고 언론이 보도를 해요.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극우 정당인지 파시스트 정당인지 정강 정책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죠. 르펜의 국민연합이든 멜로니의 형제당이든 왜 극우 정당이라고 비판하느냐?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슬림 난민들이 들어와서 테러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불법 이민은 막아야 된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민을 받자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극우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젠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낙태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요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젠더나 낙태 같은 것도 사실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르펜도 그렇고 멜로니도 그렇고 유럽의 보편적인 유행이 돼버린 그 정도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세대를 무작정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지는 않는다. 요 정도입니다. 그렇게 강경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젠더나 낙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극우정당이다, 극우정치인이다, 파시스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했던 발언 중에 멜로니 같은 사람은요, 무솔리니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매번 한 게 아니라 한번 프랑스어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이태리에 대해서 무솔리니가 나쁜 정책을 편 건 아니지 않느냐, 이태리 안에서는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정치인 시절에 했던 지나친 발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총리 되고 나서는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 정강 정책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발언 하나를 콕 집어서 전체를 일반화하면서 극우다, 파시스트다라고 규탄을 하고, 실제 이유를 들여다보면 젠더 문제, 낙태 문제 같은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게다가 페미니즘을 반대합니다. 페미니즘 반대하면 극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EU가 추구하고 있는 맹목적인 유럽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른바 언론 미디어에서 극우 정당, 극우 정치인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분쟁 지역에 EU가 무작정 개입해서는 안 된다, 자국의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극우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유럽이 통합되고 전 세계가 통합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야지 마치 보편적
질서를 따르는 것처럼 상식 있고 식견이 있는 정치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에 따라가는 일반 대중들, 일반 군중들은 미혹되는 겁니다. 기만당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또 안락사 같은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아니, 안락사라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에서도 논쟁거리인데 안락사를 그냥 허용해야 됩니까? 이 성경에서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극우 정치인, 극우 정당이라고 좋은 글씨를 씌우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이태리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어머니라고 불려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가치를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정작 극우라고 한다면 말이죠. 특히나 유럽에서는 극우라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자, 나치나 나치를 따라가는 히틀러처럼 말이에요. 유대인 학살을 해야 된다, 혹은 분리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부른단 말이죠. 네오나치라 그래가지고 머리 밀고 여기다 나치 문양 표시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흔히 극우라고 얘기하는데 이 양반들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실제로 정강 정책이 그렇게 나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느냐? 바로 이들이 상대적으로 성경적 가치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입장, 또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이 이들은 악이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도매급으로 극우라는, 극단적이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말이에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혹은 미국의 공화당, 기독교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극우 세력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멜로니도 그렇고 르펜도 그렇고 트럼프보다 훨씬 왼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세상의 언론과 미디어가 보기에는 트럼프라는 사람은 극우 중에 극우가 되는 거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 절반 이상도 극우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젠더 문제, 낙태 문제, 성경적 가치의 수호 문제, 그리고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극우가 돼버리고요. 한국에서는 더 심하죠. 한국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극우라 그래요. 부정선거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 또 극우라고 얘기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니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는 것 그 이전에 온난화가 인간 때문이다 아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아니면 인간의 CO2 방출 때문이다, 이건 논쟁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극우라고 얘기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반공적이면 극우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북한의 저 끔찍한 대량 학살 행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고, 저 학살이 중단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극우면 이 극우라는 기준이 뭐예요? 미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극우라고 보는 거예요. 이 미친 세대를 반대하면 극우라는 딱지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지겠죠. 지금이 예수님 오신 다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데, 세상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거짓말은 창궐을 하고 불법은 성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거짓말을 일삼는 사단은 반드시 무적행으로 빠지는 거고요. 거짓말을 따라가는 자들은 미혹되고 기만당해서 가증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입술에 담지 않는 자들, 바로 이기는 자들이죠. 이긴 자는 거짓에 기만당하거나 미혹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진실을 따르는 자들, 바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 참소하는 자들, 거짓말로 계속 참소하던 자들, 이들이 무너지고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 그들은 요한계시록 21장 7, 8절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이 미친 세대를 따라가면서, 아니 이게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을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탄에 미혹되고 기만당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집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승리하는 자리 되어 이 정신 나간 세대, 진실과 거짓이 뒤죽박죽돼서 무엇이 빛인지 어둠인지 분간이 안 되는 혼돈홀란 무질서가 판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 삼아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거짓말에 오염되지 않는 자들, 진실을 말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언론과 미디어가 사용하는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어 극우가 아닙니다. 폭력과 불법을 일삼는 극단적 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진실, 정의를 외치는 자를 되게 하시어 2천만 북한 노예동독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북한을 영적으로 재건하며 살려낸 자들과 함께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시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